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 사실 유목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성도들에게는 목자의 삶이나 양의 습성이 쉽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상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목자라고 하면 한가롭게 초원에 누워서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입에는 풀피리를 불며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때 그 시절에는 함께 살았던 가축에는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소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양과 목자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목자와 양은 아주 친근한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부터 야곱, 모세, 다윗까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양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고 목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친숙한 직업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목자는 단순히 가축을 돌보는 일을 넘어서 가장 헌신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목자는 양과 떨어져 살지 않았고 24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광야나 산비탈 같은 외진 곳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며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지켰지요. 실제로 맹수인 곰이나 사자, 이리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목자였지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나도 내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반려견이라고 부르며 주인과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지내지요. 또 강아지도 주인이 부르면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양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양 한 마리가 무엇에 깜짝 놀라서 넘어지더니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눕고 내 다리를 하늘로 반드시 편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양은 그대로 누워 있었고 밤늦게 돌아온 주인은 깜짝 놀라며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이었지요. 양은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강아지는 주인이 없이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고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양과 강아지 모두 주인을 의지하는 면은 있지만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며 삭곤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삭곤은 어떤 사람인가요? 삭곤은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일한 그 값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에 삭군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다시 말해 월급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 받은 돈만큼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희생과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같이 어떤 거래가 성립되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24시간 양을 자신의 것처럼 돌보아야 하는 목자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삭군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평소에는 목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양이 위험에 빠지면 도망가고 책임지지 않으며 결국 양은 버려진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위험에 빠졌을 때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위험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선한 목자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삭군처럼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나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군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한가운데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방황을 아시며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양이어야 할까요? 길 잃은 양처럼 자주 방황하고 넘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양,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군처럼 거래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마칩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참된 복으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이 있어요. 이 얘기는 거짓된 복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된 복을 주로 외적인 복, 우리가 소유하는 복, 이 풍요로움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 신령한 복은 외적인 복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고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외적인 복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복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에서 어부의 목수의 자녀로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 왕처럼 솔로몬 때 그 부강한 나라의 규모를 가지고 옆에 군사와 군사력을 대동해서 아마 힘 있는 메시아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진짜 복을 주러 오셨거든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복, 이 땅에서 찾을 수도 없는 복, 그 신령한 복,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 그것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3절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은 소유의 복을 넘어서는 존재의 복이에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말씀은 바로 존재가 바뀐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허탄한 것 구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도 기도하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참 독특해요. 가난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건 우리도 하는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기도. 그게 뭐냐면 부요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를 부요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예, 저는 뭐 부자를 꿈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거나 또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잊을까 봐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굴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굴은 정확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 외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과연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때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너가 가진 것이 아무리 외적으로 복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말씀을 보면 19장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야. 그게 차라리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발이 죄악으로 뛰어가거든 내 발을 베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줬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절대로 경시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는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땅의 복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신 것이죠. 천국을 가진 자로서 알아야 될 복음, 들어야 될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천국 갔을 때 막 눈알 하나 없고 막 팔다리 잘려갖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뺏어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아굴의 고백처럼.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갖기 원해서 기도했던 것들, 그토록 갖기 위해서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 갖고 나면 아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왜곡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성경은 외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쪽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외적인 복을 구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외적인 복을 구하고 내가 무언가 풍성한 소유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불평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교만해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평과 교만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은 늘 죄성이 깊기 때문에 불평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 무슨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절하고 부처 형상 만들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우상이고 우리의 판단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믿고 살아가요. 무언가를. 늘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가끔 어떤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도 우상이 있냐고. 그럼 대부분 잘 떠올리질 못해요. 나는 뭐 집에 무슨 형상을 둔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나는 막 돈을 우상시 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뭘 우상시 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던져볼게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없는가? 그래서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시시각각 매일매일 결정을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 내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복으로 이끌지 않는 허상이죠. 신구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의 핵심은 독립성이거든요.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립성. 이 풍요로움을 내가 지키려는 독립성. 이게 죄고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이 어떻게 나르죠? 연 실패가 있고요. 실이 있고요. 그 끈이 연을 붙잡고 있고요. 맞바람을 맞으면 그 연을 잡고 있는 끈이 저항을 갖기 때문에 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연이 높이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끈만 없으면, 저 실만 없으면 나는 더 높이 나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실을 끊어보세요. 그 끈을 끊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날아가나요? 아니요. 바람의 저항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추락하게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억압하시고 제약하세요? 하나님만 없으면 나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끈은 제약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에서 벗어나 버린 영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늘 영적인 공격이 온다. 어떤 영적인 공격인가? 영의 눈을 자꾸 이 땅의 눈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꾸 이 땅만 바라보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두 가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참된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두 가지의 참된 복,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외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 주신다. 왜? 왜 주시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우리는 은혜를
얻어낸다, 쟁취한다라고 오해하고 그 오해가 버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계속 헷갈려요. 여러분 절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얻어내는 것으로, 은혜를 쟁취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더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오해하며 사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때문에. 제가 은혜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히 외우세요.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도 않은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다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탐욕이 아닌가. 제가 요즘 성경을 꼼꼼하게 일독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엄청 짧아요. 간구가 많지 않아요.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길지 않아요.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했던 것은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간구가 짧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다 간구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마치 우상들처럼 다른 종교의 잡신들에게 하듯이 정한수 떠나놓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죠. 여러분 복이라는 한문의 단어 아세요? 복이라는 단어의 그 한문을 보면 그것은 복을 비는 태도가 아니고요. 이미 복을 주신 것을 경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의 형상이. 한문에서조차도 비는 복이 아니고요. 받은 복을 감사하는 자예요. 복이라는 게. 성경은 어떨까요? 히브리 말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의미는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라크.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나가 무릎을 꿇자. 이게 바라크예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내 상황을 아십니다.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로 가득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을 비는 것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얻어내는 것으로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의 원리도 똑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게 뭐냐? 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 믿음 자랑 사라져야 돼요.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자랑하지 말고 은혜 자랑하세요. 은혜가 존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여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상이 뭔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봐.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걸로 주셔야 돼요. 이걸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랑 좀 다른 거 주시면 이 선물 아니야. 왜 이딴 걸 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제가 순수하게 믿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을 달라고 구할 때 그 상을 주신다고 써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맞는 상을 주시겠죠.
자격으로 따지면 도대체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만족시킬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9장 5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위에 있는 것, 그만큼 사는 것, 여러분의 지금 환경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가 그만큼 사는 것은, 너가 그만큼 복을 받은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을 받은 거는 너가 공의롭고 너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중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건 그건 탐욕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6절.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린 그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탐욕이란 말입니다.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지라는 착각에 이르게 되고요. 그 복을 받고 나면 내가 잘해서인지로 착각하게 되고요. 믿음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거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다 왜곡되게 됩니다. 그거 종교예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어쩌다 좋은 집 얻으면 아이고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하늘이 복 줬나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종교. 그런 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상신앙이 아니고요, 은혜신앙이에요. 내가 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고 한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복된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실 상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진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서가시지 않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게 미래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모르실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앞서가신다. 앞서가신다. 먼저 가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라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지 않지. 내 앞길 모르실 거야. 나 불안해 죽겠어. 지금도 나 너무 외로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 그러나 33절 믿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거기서 멈춰라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그 자리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우리를 안으시고 오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벌 받을 거,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거, 구원을 취소하실 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 이런 데 관심이 온통 쏠려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율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0계명. 10계명을 저는 사랑으로 읽거든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규율로 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저는 읽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게 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지. 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 인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이거 복 안 주시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쌓여 살아간다면 이 10계명이나 율법은 다 짐이에요. 의무가 되고. 율법 왜 주셨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해요. 율법 못 지킨다.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게 죄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행동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게 뭐예요?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게 죄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왜? 죄인 줄 알면, 율법을 어긴 걸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놓는 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주십니다. 왜? 우리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를 주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죄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죄고요. 또 하나의 죄는 본인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게 죄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왜 나와 있습니까? 복음의 소식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로, 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제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향내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10계명을 주실 때 너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지키면 가나안 땅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미 이룬 후에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므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지킬 수 없으니 제사로 나와라.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또 죄짓지 마라. 그 기회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이미 우리 귓가에 생생히 들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서 먼저 가시며 그 장막 칠 곳을 펴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예화입니다. 어떤 코끼리가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고 있는데 개미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불쌍해서 등에 올라타라, 내가 태워줄게. 그랬답니다. 올라타서 이제 가요. 좀 가다 보니까 또 한 마리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코끼리, 그러니까 개미를 태우고 가고 있는 코끼리를 이렇게 보더니 그 위에 탄 개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개미야, 너는 왜 코끼리 등에서 짐도 내려놓지 않고 서서 가니? 편하게 짐 내려놓고 앉아서 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개미가 뭐라고 했는가? 아이고, 저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차마 짐은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에요. 코끼리 등에 개미가, 그 개미 짐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나도 무언가 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겠다.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이 구원이 완성될 거야. 그분은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에서 주어진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해지면 우리의 기도에도 늘 그 생각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세요. 보상의식이 나오고 자기 의가 커지고 결국 복음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코끼리 등에 올라가서 짐을 본인이 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위선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코끼리 등에서 짐 내려놓고 누워서 가지 않고 난 그래 서서 가.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 위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그냥 푹 빠지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완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린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지. 아이, 그래도 나도 좀 뭘 해야죠.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십계명 지키면서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죄를 지라고 했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코끼리 예화 때문입니다. 그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래도 이건 내 짐이니까 코끼리한테 미안하니까. 그래도 조금 가볍게 해야지. 나라도 뭘 해야지. 버리셔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에 누워서 낮잠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만 여러분들은 은혜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를 많이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부터가 왜곡된 생각입니다. 은혜의 낮잠을 자면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더 애쓰게 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오직 은혜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소식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김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 만왕의 왕, 임마누엘, 선한 목자, 대제사장 등등 예수님의 성품이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문득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 부를까 궁금해졌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며 조금씩 그 이유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기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고 그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켜고 율법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들을 판단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인 속죄일 날에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과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일들 또한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과 5절,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위한 숫염소들과 번제를 위한 숫양 하나를 취하고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와 번제를 드릴 숫양을 취하여 회막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에는 숫송아지 피를 지성소 속죄소 동편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 속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 백성의 죄를 대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만나주셨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했다니 생각만 해도 놀라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분명 율법은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자손이시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아직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도 전에 존재하던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옛 언약인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새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과 사람인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새 언약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거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